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어제는 10절부터 13절을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12절만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의 종착지는 여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비결이라는 말씀인데요. 먼저는 이제 연결되고 결합된다. 제가 이제 그 유니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유니버스가 형성되려면 연결되고 결합돼야 됩니다. 이게 정설은 아니고요, 가설인데 촉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촉근 이론 때문에 그 우주가 이렇게 평행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차한다, 중첩되고 얽혀있다, 이런 가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촉근 이론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이제 성도들이 영으로 유무상통한다. 그거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기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이 사랑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힘든 이유는 사람들이 못 돼서 사랑하기 힘든 것이거나 환경이 열악해서 조건이 안 좋아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사실 나한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받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기본값으로 있으면 날 좀 사랑해줘, 이렇게 메시지를 암묵적으로든 또 이제 실제로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절당하면 이제 되게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좀 이런 재밌는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거 잘못했다. 그분 말이 맞아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아라,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잘 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마음의 조각도 드리기가 어려운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구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가난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너에게 가득 부어진다, 이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그렇게 살면 이웃이 좋든 싫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사랑하고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님께서 율법을 요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으면 아굴의 기도가, 그러니까는 나에게 매일마다 부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부하든지 부족하든지 저는 자족합니다 라는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바뀌듯이, 맨날 나는 사랑을 사랑해줘, 왜 날 사랑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복음을 알고 나면 사랑하고 사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드가 바뀌면 사랑의 개념이, 정의가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오래 참고로 바뀝니다. 이제 사랑을 이제 오래 참고, 이게 1번 정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뭘 전제로 하죠? 저 사람 지금 틀렸다, 부족하다, 못됐다, 또 뭐가 있나요? 안 좋다, 이런 게 다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데, 사랑은 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완성될 날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야. 하나님 날 그렇게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원수마이가 와서 엄태우 목사 저 인간 저거 틀렸고 나쁘고 추하고 오만 가지 악한 검사처럼, 검사가 악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복심을 가진 그런 검사처럼 막 힐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라는 나의 변호사가 계시는데 중보자라고 하죠. 그분이 열심히 아버지 하면서 날 위해 기도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와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이제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 사랑해줘. 왜 날 사랑 안 해줘가 아니라 사랑을 넉넉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보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기능이라고 하면 너무 건조한데 하여튼 나를 성찰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게 돼야 돼요. 뭐 기능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그게 돼야지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반성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 이제 주님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사 과연 우리의 삶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우주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12절에 이제 한글로 보면 또 영어로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안다라는 단어가 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요한 1서 5장 마지막에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매우 강조되고 있거든요. 안다. 근데 그 안다라는 말이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철학을 하는 거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악법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 악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어디까지 이제 이르게 됐냐면 율법을 갖고 사색을 한 거죠. 보편적 율법이긴 하지만 구원을 주는 율법은 아니고 보편적인 율법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진정한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을 했어요. 계속 그 철학적인 사고를 하다가 그러니까 율법의 끝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기억하는 거다. 이런 이치랑 비슷한 거예요. 저 죽음을 내가 이제 생생하게 인지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정말 너무나 또 빛나고 너무나 소중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안다라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진정한 삶은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걸 이분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젊은이들에게 설파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당국의 딱 표적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신을 전하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사형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 사회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거예요. 이 사회의 근간을 틀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 반사회적 인자가 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말하자면 그 그리스에서 이제 회개하고 너의 사상을 철회해라 했는데 양심상 철회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도망가자라든지 저항하자라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말을 하죠. 악법도 법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그리스 청년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어떻게 그 법을 어기냐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실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헬라 세계에 로마가 군사력으로는 그 그리스 세계를 다스렸지만 문화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흡수됐잖아요. 청나라가 한족에게 흡수되듯이.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그 배경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번에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한 알미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거를 우리는 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말이죠. 사실은 비겁한 변명이었는데, 거짓말이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것까지도 신앙 고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새벽 예배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이 경외, 우리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자라요, 모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하고 이제 죽고 싶으시면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시는 게 또 한 가지 길입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 베드로 선생님도 그때 인생이 바뀌잖아요. 나 예수님에 대해 정말 몰랐구나 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 선생님의 유서와 같은, 유언장과 같은 베드로 후서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너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안다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원어를 못 읽어도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묵상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텐데, 여기서 알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배운 대로 행동해서 내 것으로 만든 상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거는 이해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되어서 뭐 굳이 막 노력을 하고 애쓰지 않아도 되어지는 상태를 지금 바울 사도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됨이 바로 이런 알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어제 통일기도회 했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 들어봅시다. 광대하심. 어제 그래서 10절에 바울 사도가 편지 다 끝냈잖아요.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 편지 끝냈어요. 4장 9절에.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게 우리가 요즘에 쓰는 것처럼 뭐 담비가 보배에게 보배야 언니는 뭐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냥 읊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상상하면서 대화를 하듯이 읊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고대에서는 자기가 직접 안 써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서신서에서는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그럴 때는 그 친필은 실제로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그런 애정을 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냥 천장 보거나 허공을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듯이 계속 그냥 읊는 거예요. 그럼 두기고가 열심히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놓고서 잠깐 두기고 이것도 적어 하면서 또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궁핍함이 생겼는데 이건 너희를 위한 기회다. 일종의 뭐 신학적으로 이제 명칭을 붙이자면 그리스도의 우주론, 교회의 우주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방금 우리가 부른 가사대로 하나님은 광대하신다. 매그니피센트 하시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대하시다는 게 뭐냐? 자, 이런 거예요. 통일기도회 어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가 있어요. 오랜만에 나리가 왔으니까 나리 자매 이렇게 신나리가 있습니다. 신나리 현실. 뭐 미나랑 씨름하고 시온이 돌보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나리 자매가 이렇게 2025년 9월 어느 날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뭐 집안 돌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통일 기도회를 하면, 통일 기도회를 한다는 거는 통일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김강호 목사님하고도 접촉해가지고 그분의 삶과 비전과 또 알 수 없는 뭉클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접촉이 돼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뭐 북한에 가보겠습니까? 주체 사상의 뭐 어떤 느낌을 알겠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과의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이제 믿음을 갖는 거죠. 아, 하나님 통일을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뭐 3만여 명의 탈북민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남한까지 오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섭리를 베푸시겠어요. 여러분 그 새벽 예배 때 잠 안 와서 일찍 일어나면 4시에 극동방송 틀어보면 실향민들 방송이 있어요. 실향민이 아니라 이렇게 탈북민들 방송. 그럼 그분들이 간증을 해요. 그거 들으면 기가 막혀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서 예배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일상이 없으니까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누구를 봤어. 그 사람이 계속 뭐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막 그래. 나중에 선교사님 만나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네. 이런 분들도 많아요. 탈북민들 중에. 성경을 보기도 전에 사지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누가 와서 날 계속 도와줘. 그리고 널 지켜주겠대. 그래서 그냥 뭐 신인가 보다. 뭐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위기를 벗어나서 그런 이제 뭐그 사회적으로는 브로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이지성 씨 책 읽어보셨죠? 그런 이제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내 예수님 보았네.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가지고 사는데 작년에도 탈북민 중에 엄마와 아들이 굶어 죽었어요. 아파트에서. 참 우리나라 문제 많아요. 여하튼간에 참 이런 일 두고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의 광대하심. 근데 나리자매가 무슨 수로 신의주나 원산에 있는 북한 주민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북한에 어떤 누구 그러니까 뭐 5살 배기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5살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일하면. 그래서 이 연결된 것은 꼭 뭐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 누구의 오늘과 연결되기도 하겠지만 같은 날짜에 그러나 다른 이제 시간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간을 뭐 굳이 말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기도회 할 때 30년 뒤에 뭐 북한 청년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상상 좀 하면서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인사할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레위도 멜기세덱한테 이렇게 그 11조 바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그 맨날 죽이나 먹으니까 이런 단단한 음식을 내가 먹일 수 없지 않냐. 그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약간 투정 아닌 그런 뭐라 그럴까 사랑스러운 투정을 말씀하시면서 아니 너희들 모르냐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경배하고 경배라기보다는 하여튼간에 뭐라 그럴까 하여튼간에 11조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레위도 같이 하지 않았냐. 근데 레위가 있긴 어디 있어요. 레위는 여러분 야곱의 그 셋째 아들 그 정도인데 근데 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나도 그때 그 멜기세덱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이렇다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 근데 내 감정, 내 뭐 기분에 사로잡히면 내가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 갇히는 거예요. 신나리잠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면 그냥 오늘 뭐 애랑 계속 지지고 볶고 하는 나는 왜 독일을 갔다 왔을까 막 이러면서 막 낙심도 되고 뭐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리자매가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나리자매 그 독일에서 혹시 북한 사람들 못 만났어요? 아, 만난 적 있어. 다 연결돼 있다니까 이렇게 다 다 연결돼 있어요. 아, 나는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또 독일에 가니까 독일 그 목사님이 와서 강연을 하시는데 만난대요 북한 사람들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튼간에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물리학 용어를 이용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얽힙니다. 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치를 공학적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자 이렇게 믿고 살면 이게 그냥 됩니다. 어떻게 믿고 사는 거냐? 자 20절 21절 1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우주가 나의 삶에 펼쳐져요. 그러면 이만영 집사님이 뭐 신학적으로 이걸 다 누구에게 가르칠 만큼 이해도가 없어도 이상하게 심장에서 기운이 나요. 그래서 영감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읽은 대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왜 그런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 일하신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여기 이제 15절 보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적용하면 그래요. 우리 저기 이만영 집사님이 현장에서 일해요. 뭐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말하면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만영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나 사업이 어려우나 여기 말씀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로 사니 그 믿음이 있으니 주님께서 그죠? 존귀하게 되신다. 존귀하게 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제 통일 기도회로 압축을 해서 보면은 나의 이런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용하셔서 나는 뭐 북한에 갈 수도 없고 뭐 내가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거나 지위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은 광대하신 거예요. 광대하신 거예요. 정말 내 머리로 내 눈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자 이렇게 얽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 이제 오늘이라는 거, 이 오늘의 밀도가 다른 거예요. 기쁨의 밀도가 다른 거예요. 기쁨의 밀도가 안개 같아서 후 하고 사라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기쁨. 여기 바울사도가 기쁨을 강조하시잖아요. 계속 나 기쁘다 감옥에 계시면서 기쁘다. 뭐가 기쁘겠어요. 감옥에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 좌지우지되지 않는 뭐 내 기분과 감정과 조건과 환경과 뭐 주변의 영향력에 의해 뭐 이렇게 줄어들거나 뭐 또 뭐 막 되게 좋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정말 관통하는 그런 밀도의 기쁨이 이제 이렇게 우리의 리얼리티가 되는 거지. 깊이가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달라서 가뭄이 와도 마르질 않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몰라도 아까 그래서 제가 알다라는 걸 강조해 드린 거예요.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건데 우린 그 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뭐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미 우리 심장에 있다고. 성령 하나님의 불만 붙으면 우리가 그 알을 가지고 우리가 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몰라도 이미 내 심장에 주님께서 불을 붙여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20절 21절에 바울 사도가 쭉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명예와 수치의 문제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담대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어디서 와요?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옵니까?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가지고 그 믿음이 나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배에는 쓴데 입에는 달다. 이게 두루마리를 먹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지키는 사람이요. 두루마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는 두루마리를 먹는 거구나.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시편 40편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인데 참 우리한테 복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게 뭐냐? 두루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뭐냐? 이게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먹는 거는 이제 비유겠죠. 그래서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시냐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인용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순종으로 그 모든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씀을 권세를 취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갖다 먹어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도 먹으니까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 책에 현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산다는 거는 내가 없어지고 뭐 내가 딴 사람으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 두루마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안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죽으라고 그러시잖아. 그러면 산다. 요게 좀 이게 이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어려워해요. 버려라. 뭐 이제 이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네 것이 영원히 네 것이 된다. 하늘의 보화가 된다. 이거를 이제 이 세상의 이치로는 아니 이거를 남 주면 나는 없는데 왜 주님은 계속 이걸 내가 버리거나 뭐 이거를 없애거나 이걸 뭐 이제 포기하면 영원히 네 것이 된다고 말씀하실까? 요거를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두루마리를 먹어야지 이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요거 부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입에는 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다 경험은 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을 또 경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입에는 단 거예요. 근데 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는데 왜 배에 쓰냐면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42장부터 44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서사를 쭉 나누었는데 그게 요한안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소수의 이야기. 좀 길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고약해서 그래. 금각석 철필 끝으로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정황을 빌드업 하신 거예요. 요한안으로 대표되는 유대가 멸망한 뒤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산전수전 다 겪고 거기서 생존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소수의 이야기 42장부터 46장의 스토리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정말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있느냐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피가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사 그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배가 쓰고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안으로 대표되는 그 문제 그거 딱 한마디로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안이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된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시니까 어둠이 드러나서 예레미야 네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너가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꽁꽁 묶어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피해가지고 돌아오는 소수가 있을 때 그 소수들이 마침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치 신명기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남은 자들이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참 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는 자기중심성이 그렇게 그렇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죠?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 그게 이제 자기중심성이라는 법이에요. 그게 법령처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으로 딱 비추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법 때문에 죄에 팔려서 어떻게 한대요?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신데 그 저기 뭐냐 폴트린 목사님의 그 완전한 부모는 없단가 완벽한 부모는 없단가 거기 책의 서론에 보면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힘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면 자기를 카피시킨다는 거예요. 카피시킨다는 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법에서 부모라는 입장에서 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건짐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카피시키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을 카피시키고 예수님을 카피시켜야지. 왜 나를 카피시키냐고 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복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고 얘들아 너희들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 목숨을 나를 위해 버리면 지키겠지만 너희들이 이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리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신 은혜와 뜻을 깨달아서 이제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스를 보여주셨는데 그 유니버스는 뭐냐? 나의 우주와 지금 어딘가에서 고난받고 있을 뭐 선교사님의 우주가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언젠가 교회가 세워질 그 도시와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몰라도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일컬어지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오늘의 삶이 달라진다. 절망을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의 극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쳐지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루는 트리거가 율법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영혼의 등불을 켜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축복으로 로마서 7장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등불을 딱 켜니까
바울 사도가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니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직면할 수 있는 이유가 복음의 능력으로 여기 아까 전에 빌립보서 읽은 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여 명예와 수치가 그래도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명예와 수치가 제대로 자기 좌표에 딱 들어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좋은 걸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부끄러워하고 내 명예를 중요하다고 여긴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등불이 켜지면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내가 반대로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죄가 오면서 수치가 와요. 예,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외면하고 회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만약에 오히려 부끄러워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걸로 하나님 원망하고 뭐 정죄받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고소해야 하면서 그것으로 반동을 삼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그 고린도 후서에선 그러시잖아요. 그들도 일꾼이냐? 막 그렇게 날이 서 있던 바울 사도께서 그들 통해서도 주님이 전파된다면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극대화예요. 그들도 일꾼이냐? 이제 그렇게 하시던 바울 사도가 그들이 일꾼이고 막은 간에 그들을 통해서 그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해서 말이지 하나님 일하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의 구도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으로 나의 인생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그걸로 존귀하게 된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나의 뭐라 그럴까? 뭐 제가 이제 말을 만들어서 자기의 극대화라고 했는데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기능이 우리 영혼을 밝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꼭 나쁜 거, 틀린 거, 뭐 율법은 나랑 안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사실 이런 구도는 없는데 한국인들은 이렇게 율법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계속.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말한다 칩시다. 그러더라도 율법도 좋은 거, 은혜도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율법의 복된 기능을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 홀로서기가 돼야지 홀로서기가 된다는 건 이거예요.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하죠.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졌어요. 그런데 홀로서기가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걸 통해 나를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종속이 돼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 필요한 걸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살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라고. 그래서 홀로서기가 돼야지 영혼의 등불이 켜질 때 정말 내가 지금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사망의 몸이었구나. 끔찍하다 하면서 오히려 담대하여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홀로서기가 돼야지 아굴의 기도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가 틀리거나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지금 담비가 새벽 예배 나왔는데 담비야 아빠가 깨워줬어? 그치.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아빠가 깨워줘야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담비가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지금 공부를 더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얘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좀 이제 선택을 해서 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수학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영어도 이렇게 좀 열릴 수 있도록 말도 트이고 귀도 열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담비가 스스로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2절이에요.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아굴은 뭐라고 그랬죠? 풍부하게도 마옵시고 궁핍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최적화의 기도를 구했는데, 그건 어린아이의 기도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도. 그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 담비가 지금 부족한 인격이 아니라 3학년 아이로 충분한 것처럼. 그래서 아빠가 새벽 예배 가자. 사실은 야, 혹시 목사님이 너한테 오라고 그랬니? 그래서 온 거야? 아, 그랬구나. 아니,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 1대1로 만날 때, 야, 너 새벽 예배 나와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담비가 어쨌든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게 풍부하게도 마옵시고 궁핍하게도 마옵소서. 최적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얘한테 최적화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깨우면 벌떡 일어나서 나온다. 이게 최적화예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은 어제 공부하느라고 늦게 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바빠가지고 뭐 좀 이제 몸이 피곤하든지, 아니면 그 전날 컨디션이 잠을 많이 자서 뭐 넉넉하든지 간에 이 아이의 최적화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래서 복음은 아까 전에 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안다라는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죠?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를 이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주변 환경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런데 바울 사도의 오늘 읽은 4장 12절은 자기한테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극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이 자족한다는 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사니까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한 가지만 정답이 아니라, 아까 전에 빌립보서 4장 보시면 여기에 모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여러분 계속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헬라어를 보면은 2번 반복해요. 이걸 영어로도 잘 번역을 못했더라고요. 서큐스턴스인가요? 하여튼 그 모든 상황, 그 다음에 모든 것,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고 한데, 여하튼간에 모든 게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이별도 정답이 되고 만남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죽음도 정답이 되고 사는 것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분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사니까.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도 정답이 되는 거고 건강해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사니까 내가 진리가 돼.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는 것은 상대주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진리가 내가 곧 진리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니까, 아까 시편 40편에 다윗이 한 말 읽으셨잖아요. 나에 관해서 여기 써 있다니까요. 내가 이걸 먹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게 최적화된 거고 다 진리인 거예요. 내가 울던 날도 진리고 내가 웃던 날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주인 되시고 존귀한 자리에 계시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게 그리스도의 광대하심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허망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정말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렇게 헤매던 순간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북한의 어느 도시에 지금 교회를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쌓고 계시기도 하고 거기에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내가 돈도 못 벌고 무력하고 무식하고 막 믿음도 없고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러더라도 주님은 광대하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그 이사야서 40장에,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진짜 이 목에서 이 핏줄이 서고 막
목이 쉴 정도로 호소하시는 듯한 목소리를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너희는 그래도 나는 안 그러잖아. 나를 앙망하라고. 얼마 전에 뭐 나를 추앙하란가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추앙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그걸 이제 극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8장과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 차이를 보면서 연속성을 갖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연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바울 사도의 4장 12절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최적화된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그냥 둔탁하게 직역을 해버리면은 initiate into the mysteries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로마서 11장 25절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비밀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가르쳐 주려고 편지 쓰는 거야 하면서 결론이 11장 2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기를 자 배집사님을 통해서 북한 아이의 충만한 수가 있어. 그 수가 들어와야지 배집사님이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감격스럽게 들으셔야 됩니다.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여기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어두움을 누가 밝혀주는 거예요? 이 우리 삶으로 통일기도회로 대입하면 북한에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별처럼 총총총 나의 인생의 어두운 페이지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담대하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해주려고 로마서 쓴다고 1장 서론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전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정말 그 로마에서 그 핍박이 많은 데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 비밀 복음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25절에 너희들이 이걸 정말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연인데 이런 비밀이 너희들에게도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모략으로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충동으로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깊도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갑자기 찬송으로 넘어가 버렸지만 편지 쓰다 말고 이분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풍성하며. 우리 이만영 집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다고 그럴 때 저기 어디야? 그 프랑스인들 모여 사는 무슨 마을? 설해마을. 거기 지금도 저기 스타벅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타벅스에 저녁에 만나서 저는 너무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개척교회 안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근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고생 좀 하잖아요. 또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한영아 너가 젊어서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처럼 너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임집사님은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유럽 아웃리치 갈 때 스위스에서 한번 보자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같이 하늘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별들을 봐야 된다고. 제가 그 별들을 보는데 그 학부형 한 분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분이 구름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 이렇게 옆에서 제가 아직 못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분하고 저는 목사인데 옆에서 별이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좋은 나무 교회 영상 보니까 베이징도 따라가서 막 강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임집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분도 그 별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수많은 수가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구나라는 감동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비밀을 바울 사도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내가 이제 최적화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됐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36절 찬양시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 주는 존귀하신 분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은 일체의 비결이 어디서 온 거죠? 어떤 거죠?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근데 이 자족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컨텐트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난 영어를 뭐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감을 찾아봤어요. 컨텐트, satisfy, sufficient. sufficient는 충분한 이런 느낌의 어감이고 그리고 satisfy는 욕구가 채워지는 게 satisfy고 content는 뭐냐면 충만 그거예요.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연결되고 결합될 때 형제의 눈에 티끌이 보이면 그건 지금 내가 이 자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충만하지 않고 뭔가 결핍이 돼 있다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시그널이에요. 너 충만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충만을 경험하면 그 티끌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충만하셔서 날마다 지금 여기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있죠. 이게 시제를 보면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게 아라바 광야에서 시작이 됐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이 됐는지 에베소 도시에서 시작이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비결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비밀의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주를 지금 다 이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배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날로 광대하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하늘의 열린 문을 두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만물의 으뜸이시오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바울 사도의 그 신비가 하나님 나의 삶에도 기록이 되고 또 하나님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그 깊고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찬양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